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인생을 의학 처방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면 약사는 성분을 잘 배합해서 약을 만듭니다. 처방전이 잘못되었거나 약사가 그 성분을 바꾸거나 그 비율을 바꾸어 배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게 됩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특별 처방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연, 여행, 독서, 명상, 운동, 이것들이 삶의 처방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와 성경이 아주 유용한 처방전이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후에 자기 경험을 책으로 낸 인생 처방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은 1절에서 7절에는 표적이 나오고 8절에서 23절에는 논쟁, 24절에서 34절에는 출교, 35절에서 38절까지는 출교당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39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구걸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시면서 특이한 처방전을 6절, 7절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날 때부터 병으로 고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광명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킨다고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질병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만 나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께서 영적 소경을 치유하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거린이었다고 시편 51편 5절, 58편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으로 즉시 치료하지 않고 구체적인 처방전을 주었을까요? 소경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고 한 것과 유사합니다. 5장 2절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의 최북단에 있고 실로암은 최남단에 있습니다. 길이가 19m, 너비가 6m입니다. 8세기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포획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약 530m 떨어진 실로암까지 안반을 S자형 터널로 뚫어서 파서 성읍에 물을 공급했고 지금도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일하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실로암이었습니다. 실로암은 히브리어 실로아흐의 음역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적으로 솟는 연못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관계해서 그것으로 끌어들어온 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여러 곳에 보면은 예수를 보냄을 받은 자로 그리고 생수의 근원으로 소개합니다. 크리소스톰은 말했습니다. 예수는 영적 실로암이다. 예수는 소경에게 자신을 상징하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와서 죄를 씻고 영적 눈을 뜨고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 반응해서 영화를 회복하고 실로암 못이신 예수께 가서 죄를 씻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은 그대로 행하면 항상 즉시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수께서는 8장 12절, 9장 5절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했습니다. 8장 12절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 다른 말로 생명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 생명을 가져다 주는 빛, 그 자체가 생명인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이신 예수께 반응하면 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8장 31절 32절.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빛이 비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예수는 선천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람을 치료해 주므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독의 지도자들은 이 빛에 반응하지 않고 거절을 한 영적 소경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선택된 유대인들은 빛을 거절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빛을 받아야만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걸림돌이 되고 빛을 잃은 등대처럼 암초가 됩니다. 영적 소경들은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만 보았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반죽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안식일에 침을 바르지 말라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 소경은 출교를 당하죠. 24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소경은 빛에 반응해서, 다른 말로 7절에 보면은 순정합니다. 육적인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점점점 커져서 예수를 증거하기까지 합니다. 점점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진전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는 그는 선지자라. 3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 38절에는 마침내 인자, 주를 믿고 경배합니다. 이 소경의 반응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개종자의 모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에게는 오관이 있습니다. 눈이 빛에 반응하지 않으면 소경입니다. 귀가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입니다. 코가 냄새에 반응하지 않으면 후각에 이상이 있습니다. 혀가 맛에 반응하지 않으면 미각에 이상이 있습니다. 피부가 촉감에 반응하지 않으면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은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고 8장 28절에 나옵니다. 십자가 외에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처방전은 쓸모가 없으며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보거니와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알아도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안다고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신 공통된 처방전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처방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방전을 우리는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몹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라는 이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들의 짐을 알지 못합니다. 이 프랑스 격언에 보면은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망이 올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거니와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나쁜 상태, 불가능한 상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그림을 볼 수만 있으면 슬픔에 쌓여 우는 대신 우리는 기쁨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실망을 준 암초들이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처방이 한치의 오차도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로따로 복용하면 괜찮지만 섞어서 먹으면 독이 되는 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분을 섞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적절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실로암 모시신 예수께로 가서 죄를 씻고 구원을 얻으라고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여러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처방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처방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음식에 소금, 간장, 고춧가루 이것들을 잘 배합해야만 맛이 납니다. 잘못 배합하면 음식이 망가집니다. 가정주부는 그 배합하고 섞는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에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소금, 이것은 나트륨과 크로라이드라는 나쁜 독소들이 합성된 것입니다. 이 두 원소를 각각 따로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물도 수소와 산소의 결합입니다. 산소와 수소에 각각 불이 붙으면 아주 뜨겁게 타지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정반대의 물질, 물이 됩니다. 영구 자석인 알리코 자석은 전혀 붙지 않는 세부치인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을 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소경도 고침을 받았고 영적 시력도 회복되었지만 출교당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전이나 회당의 문턱을 넘나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속한 종교의 모든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모든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종교보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시 출교는 사회적 사망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2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구걸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출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출교, 헬라어 아포스나고고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옵니다. 9장 22절, 12장 42절, 16장 2절. 당시 1세기의 출교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은요, 3 종류의 출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출교, 30일 출교, 영구적 출교. 요한복음 9장 22절은 영구적 출교였을 것이라고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30일 출교는 사내들인 공회원 한 명이 단독으로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9장 문명에서 보면은 맹인의 경우 30일 출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30일 후에도 그가 자신의 고백을 번복하지 않으면은 영구적으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출교는 영구 출교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회피합니다.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처신을 하죠.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도 출교를 두려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에는 출교를 미래의 일로 언급합니다. 고침을 받은 서경은 예수를 옹호해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출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앞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22절과 35절로 보아서 학자 대다수의 이 견해처럼 출교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 출교를 확대 적용하면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당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신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8장 5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출교당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로서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오시죠. 9장 35절 그리고 35절 38절에 보면 그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는 예수를 자기 삶의 주로 인정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출교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말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출교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면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도 빛이신 예수께 반응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실로암 못이신 예수께 가서 죄를 씻고 생명을 얻으라는 이 처방전, 이대로 믿고 순종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처방전을 받지 않을 만큼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은 이것을 약속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입니다. 지금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 전까지 복잡하고 문제 많은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두 번째 처방전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처방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을 유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빛을 반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로한 연못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나이 103세인 김영석 교수가 97세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무일푼으로 탈북해서 겨우 안정이 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그가 얻은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8명이었습니다. 북에서 데리고 온 두 동생과 6명의 자녀들이 모두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20년간 돈을 쫓아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84세에는 20년간 투병해 오던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 49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탈북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이었다. 남다른 고생이었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51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은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 299쪽에는요. 제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9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고생하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산상설교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이 바로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며 살지라도 거기 사랑이 있다면은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면은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으시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